예, 오늘 시간에는 잠언의 지혜가 하늘의 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에 나타나는 지혜는 바로 하늘의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가 바로 요한복음의 그 아들을 가리키고 있고, 그 요한복음의 아들이 바로 잠언서에 나타나는 지혜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의 비밀을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마지막 때까지 철저히 감추어 놓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고, 이 지혜가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그 감추었던 만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과 요한복음에는 많은 말씀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잠언과 요한복음에서 핵심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말씀은 바로 그가 하늘에서 태어났다는 것과 또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 이것이 잠언과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두 가지 핵심이 되겠고, 바로 역시 두 가지의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을 모르면 잠언의 말씀을 온전히 알 수가 없고, 또 요한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잠언과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태어나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과 잠언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 그래서 하늘에서 태어나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핵심 두 가지, 하늘에서 태어났다는 것, 바로 하늘에서 태어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 지혜를 낳으신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지혜를 하늘에서 낳으셨다는 것. 그래서 22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태초에 나를 가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가지셨기 때문에 바로 내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서 나를 낳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낳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내가 이미 낳았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낳으셨다는 것, 여호와께서 태초부터 만세 전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그를 낳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지혜보다 먼저 계신 분, 지혜는 태초부터 세움을 받았는데 그 지혜는 스스로 서 있는 자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서 그를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지혜보다 태초 전에 먼저 계신 분이 되시겠고, 태초부터 그를 가지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깨달아야 될 것이,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지신 나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되신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지혜를 태초에 낳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그 지혜를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보내셨다는 말씀이 잠언서 30장 4절에서 은밀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밀도 아주 은밀하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잠언서 30장 4절에서 지혜를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잠언 30장 4절에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자, 여기에서 그의 아들, 그의 이름이라고 할 때 그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그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의 아들이 바로 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 바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려면 그 존재가 올라가기 전에 먼저 내려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올라가기 전에 그 존재가 먼저 내려와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가 내려오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그 지혜를 보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 지혜를 보내시는 것. 그래서 이 말씀과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그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핵심 두 가지는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그를 낳으셨다는 것,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지혜를 하늘에서 내려 보내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바로 잠언의 핵심이 되겠고, 자, 역시 요한복음의 핵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핵심 두 가지도 역시 잠언과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낳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낳으셨다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지혜를 가지신 것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낳으신 것은 여호와께서 지혜를 가지신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그 지혜를 가지시게 되었는데, 그 지혜를 가지신 것이 바로 그가 이미 낳았다고 말씀을 한 것이 되겠고,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낳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숨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아들인 것처럼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본래 주님은 아버지이신데 그 아들의 입장에서, 바로 지혜의 입장에서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지혜는 십자가를 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혜는 십자가를 지는 존재가 아닌데,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그 지혜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지혜가 아버지께로부터 태초에 낳음을 받았다는 것. 바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그 지혜를 낳으셨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들보다 먼저 계신 존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아버지께서 바로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아들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안다고 말씀을 할 때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역시 아버지께서 아들을 낳으시는 것. 요한복음 7장 29절에서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자, 그에게서 낳았다는 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낳으신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낳았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 자, 이것이, 이 일이 이루어져야만 백성들의 몸이
속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을 보내셔서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그 지혜를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그 지혜를 보내신 것.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 또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나는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은삼시계의 헤아림을 받으셨던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아들을 보내신 것. 역시 요한복음 7장 29절에서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지혜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낳으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 십자가의 도에서 이제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단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믿음으로 피와 물을 백성들에게 뿌려주시게 되고 그 믿음으로 백성들의 영혼과 육신을 다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믿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이 이제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일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아들을 낳으시고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우리 주님을 믿게 된다는 것. 주님을 믿는 믿음은 현재까지 이 땅의 백성들에게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서 주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제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믿게 하십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낳으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 이 일을 믿는 것으로 이제 주님을 믿게 하신다는 것. 왜냐하면 이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께서 이제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으로 백성들을 받아주신다는 것.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제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받아주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겠고 이것이 백성들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들을 보내시기 때문에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고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 보내신 것이 되겠고, 자,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면 하늘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올라가려면 그의 영이 하늘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잠언 30장 4절에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라고 할 때 그가 하늘에 올라가려면 먼저 내려와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영이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 하늘에서 내려보내는 경로가 있습니다. 그냥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인을 통해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해로 옷을 입은 그 여인이 되겠습니다. 그 해로 옷을 입은 여인을 통해서 그의 영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여 년 전에 한 여인이 힘을 쓰고 애를 쓰더니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힘을 쓰고 애를 쓰는 모습이 보이더니 그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되겠습니다.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고 이제 그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이사야 66장 7절에서 시온이 나마를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시온은 동정녀 마리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12장에서 여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헤로 옷을 입은 여인이 바로 이 시온이라는 것. 그래서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으니, 그래서 사람이 자식을 낳을 때는 많은 진통의 시간을 거쳐서, 많은 고통의 시간을 거쳐서 대부분 낳게 되는데, 그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을 하고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마가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은 육이 육을 낳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영이, 그 시온의 영이 영을 낳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온의 영이 영을 낳는 것. 그래서 이 시온이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헤롯을 입은 그 여인이 되겠고, 갈라디아서 4장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 여인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바로 이사야 66장에서 시온이 되겠고, 계시록 12장에서 헤롯 옷을 입은 여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온이 낳은 나마, 그 시온이 낳은 나마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3절에서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하였고,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바로 이 시온이 낳은 나마라는 것. 그래서 백성들은 그 시온이 낳은 나마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시온이 낳은 나마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살려주는 영이 되겠고, 그 살려주는 영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 되겠고,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믿음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백성들의 육신이 무덤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백성들의 육신이 무덤에서 벗어난다는 것. 왜냐하면 이 믿음을 가지면 그 속에 그 육신을 살릴 수가 있는 생명이 있게 됩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의 믿음을 통해서 그 백성들 속에 그 육신을 살릴 수가 있는 생명이 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반드시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은 이 믿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온이 나마를 낳게 되는데, 그 여인이, 그 헤롯을 입은 여인이 나마를 낳은 것이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 나마가 바로 지혜가 되겠고, 그 여인이 이 나마를 낳은 것은 지혜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그 시온이 나마를 낳은 것이고, 바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4장 26절에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자, 우리 어머니가, 이 어머니가 바로 그 헤롯을 입은 여인이 되겠고, 시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비밀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헤롯을 입은 여인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가 바로 우리 어머니가 되겠고, 그를 통해서, 이 여인을 통해서 지혜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그 지혜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위에 있다는 것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보다 높은 단계에 있는 자유를 가진 예루살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중동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지금 있는 예루살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예루살렘이 되겠고, 그는 바로 자유가 있는 자이고 우리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가 없습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율법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유가 없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지혜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자, 여기서 홀로 사는 자, 홀로 사는 자가 바로 잉태하지 못한 자이고 산고를 모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고 산고를 모르는 자, 바로 그 사라가 늙어서 경수가 끊어지고 그러했던 것처럼 그는 잉태하지 못한 자이고 산고를 모르는 자이고 남편이 없는 홀로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홀로 사는 자를 통해서, 그 영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시온이 나마를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 1절에서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홀로 된 여인이 바로 헤롯을 입은 그 여인이 되겠고, 바로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가 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가 바로 헤롯을 입은 여인, 산고를 겪지 못한 너가 바로 시온이 나마를 낳았다고 할 때 그 시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헤롯을 입은 여인을 통해서 하늘에서 그가 내려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헤롯을 입은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지혜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온은 나마를 낳았다고 하였고, 그 시온이 낳은 나마가 바로 이사야 54장 3절에서 내 자손, 바로 홀로 된 여인의 자손이 되겠습니다. 그 시온이 낳은 나마가 열방을 얻게 되고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4장 3절에서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온이 낳은 나마가 열방을 얻게 됩니다. 바로 계시록 12장 5절에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열방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만국을 얻는 것이 되겠고, 내 자손이 바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시온이 낳은 나마가 열방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에서 황폐된 성읍들, 자,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일어날 때 그 황폐화가 된 성읍들을 계시록 7장에서 복구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사람 살 곳이 되게 한다는 사실. 황폐화가 되어서 사람이 살 수가 없었던 그 성읍들이 계시록 7장에서 이제 사람 살 곳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이 있는 헤롯을 입은 여인이 있는 그 지역을 아름답게 꾸며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이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광야 자기 곳이 되겠고, 광야 자기 곳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꾸며 주시게 됩니다. 바로 솔로몬 왕 시대 때에 그 많은 금과 은과 여러 가지 그 아름다운 것으로 꾸몄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광야 자기 곳을 그 자손을 통해서 바로 시온이 낳은 나마를 통해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꾸며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 11절에서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자, 여기서 꾸며지는 이 청옥과 이 홍보석과 이 성류석과 이 다 보석으로 꾸민다는 이 보석들은 이 땅에서 꾸며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장막은 청옥이 아니라 12가지 기초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하늘의 장막은 그 성벽이 벽옥, 푸른 빛을 띠는 벽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성벽이 홍보석으로, 붉은 빛을 띠는 홍보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늘의 장막은 그 문이 진주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성문이 성류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꾸며지는 지역은 하늘의 장막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며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이 바로 호세아 1장 11절에서 그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는 그 땅이 되겠고, 그 땅을 다 보석으로 꾸미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온이 낳은 나마가 열방을 얻어서 그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며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3절에서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자, 내 모든 자녀가, 바로 시온의 모든 자녀가,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모든 자녀가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 것이 바로 내 자손, 시온이 낳은 나마, 바로 여자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교훈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바로 시온이 낳은 나마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교훈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3절에서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의 길이 바로 잠언에 나타나는 그 지혜의 교훈이 되겠고, 바로 그가 하늘에서 태어나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그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의 길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낳으시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 바로 그의 길이 되겠고, 하늘의 일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교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교훈을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이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피와 물을 백성들에게 뿌려주시게 되고, 이 교훈을 통해서 백성들의 영혼과 육신을 살리시게 됩니다. 이 교훈을 통해서 백성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이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 이 교훈을 깨닫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이 땅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